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계속 분쟁 중에 있는 정부와 의료계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단위의 관계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국민을 봐서라도 한 발씩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지나는 동안 좀 진전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사는 이렇게 좀 고달프지만 지금 자연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그 효창공원을 종종 들리곤 하는데요. 지난 주중에도 한번 들렸습니다. 근데 퇴근길에 들렸는데 그 여린 나무 이파리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물결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의 몇 분 동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평화롭고 참 좋았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봄의 은총이 사라지기 전에 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미국 작가이자 유튜버인 마크 맨스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조사해 보겠다며 한국에 왔습니다. 네.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비율과 그리고 자살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크 맨스는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은 이런 사회가 됐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장소를 가보았으며 여러 문화체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본 후에 마크 맨슨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지나친 경쟁의 사회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요구하고 또 경쟁시켜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그러한 구조가 한국 사회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 이후에 이념 대립을 했고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생존을 위해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크 맨스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와 자본주의에 있어서 좋은 거는 버리고 나쁜 거는 취했다. 유교 문화에 있어서 좋은 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친밀감,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정성, 그것은 버리고 유교주의의 나쁜 점, 수치심을 크게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더 가치를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나쁜 점, 물질 만능주의는 취했으면서 자본주의의 좋은 점인 개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맨슨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완전히 옳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또 모호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크 맨슨이 한국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나왔던 어떤 문장들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한국은 압력이
압박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말과 한국 사람들은 늘 실패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자주 보게 됩니다.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끝까지 밀어붙이죠. 끝까지 밀어붙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 실패에 대한 불안감의 그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의 무려 2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 사회는 극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살률에 있어서는 우리 노년층이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대, 20대의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지수가 높은데 우울증 발병은 주로 사회 20, 3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공황장애는 40, 50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 50대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실무적 책임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책임적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한국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 연령대가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경쟁, 승자 독식,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K-드라마의 대표적인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목숨 건 게임을 해나가면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죽음을 그저 일상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했던 한마디가 저에게는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러다 다 죽어. 2년 전 교회에서 20년 근속을 기념해서 장기 휴가를 받았습니다. 받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어디를 가지?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니까 유럽에 가서 자전거 투어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가 또 제주도도 좋아하니까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다가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였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볼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뭘 선택했는지 아시죠? 네. 산티아고를 선택했고 가서 그 긴 길을 한 달 동안 한 800km를 걷고 왔습니다. 가서 참 많은 순례자들을 만났는데 순례자들을 만나면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당신은 왜 이 길을 걷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답해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갑갑함을 느꼈다. 내가 나답게 호흡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깊게 자유롭게 호흡하고자 이곳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하면 인종과 또 나이와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저에게 이런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왔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숨을 그 숨대로 살아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만이 인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진흙덩어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숨이 우리를 통해서 쉬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아담과 하와를 깨웠죠. 먹어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숨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을 호흡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호흡하니까 하나님의 숨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원망이 더해진 겁니다. 욕심이라는 숨에 원망이라는 숨이 더해지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해 주신 천국 에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욕심과 원망이 쌓인 곳은 그 자리가 바로 신락원, 에덴의 동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더 이상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거에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그 순간 무엇을 호흡했습니까? 분노를 호흡한 것입니다. 분노를 호흡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을 유지한다는 것, 그 외에 다른 숨을 호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예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해방에 대한 소망도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꿈도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기에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등 위로 날아와 꽂히는 바벨론 사람들의 책찍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하루하루마다 꼭 채워야 되는 노동의 양이 너무 고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생기를 잃고 뼈만 남은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골짜기에 세우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에스겔이 바라보니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충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돼서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됐던 그들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 절망을 호흡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기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 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귀한 자리가 하나 떨어지겠구나.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성전 경비대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를 꿈꾸던 자에서 도망자 신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에 들어가 문을 꽁꽁 잠고 지냈습니다. 그들이 문을 잠고 방에서 지냈다라는 것은 그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행위인 동시에 세상과의 차단을 의미하면서 더불어 제자들이 제대로 호흡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좁은 방에 자기를 가둘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꿨지만 이제는 그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난한 애들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맛봤던 그 하늘의 기쁨도 이제는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은 두려움만을 호흡하며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절망을 호흡하며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것 같던, 죽은 자의 뼈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면서 제발로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호흡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호흡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향을 땅에 나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들은 미지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인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을 호흡하며 떨던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그 공간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한 존재임을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아, 너희들 내가 하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절망을 호흡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호흡을 갖게 됐고, 예수님의 호흡을 갖게 된 제자들은 또 한 명의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호흡하는 숨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숨을 놓치고 하나님의 숨이 아닌 다른 숨들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욕심, 원망, 분노, 절망, 두려움 등.
우리가 하나님의 숨이 아닌 다른 숨을 호흡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는 어그러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무너집니다. 잠수의 선수들인 제주 해녀들도 종종 질식사를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들을 따다가 다시 새롭게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나가야 되는 때 올라가는 중에 이따만한 전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전복을 두고 갈 수가 없죠. 다시 숨을 쉬고 내려오면 그 사이에 전복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숨을 조금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전복을 따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다시 물 위로 올라가서 호흡해야 되는 때를 놓쳐서 당한 사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쉬지 말아야 되는 숨을 쉬었기 때문에, 욕심이란 숨을 거기서 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도 또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숨이 하나님의 숨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숨 중에 어떤 숨을 선택할지 그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경우에 있어서는 생과 사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30일 걷는 동안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숨을 주십시오. 당신의 숨을 호흡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내내 드렸습니다. 벌써 다녀온 지 거의 2년이 돼 가는데요. 다녀오고도 매일 그 기도를 쉰 적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다가 그 기도가 발전해서 또 새로운 기도를 하나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기도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이용한 그런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그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 말미에 담당하는 축도, 그 축도문의 근간이 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가 곧 끝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는 바울의 축복문이에요. 원래는 성령의 사귐이라고 할 때 그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 사귐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과 우리의 사귐은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보호하심을 전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며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게 호흡하고 또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보호하심을 깊게 호흡하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러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가득 차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도 삼위일체의 이름을 이용한 축도는 하실 수 없지만 이 삼위일체 축도문을 이용한 기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삶의 자리로 가서 꼭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기도가 좀 더 확장이 됐어요. 어떻게 확장됐냐면 내가 내 안에 가득 채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내가 지금 만난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걸 전하며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호흡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요즘 또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둔 선한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둔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득 채운 것을 입 밖으로 내놓게 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쌓아둔 것을, 우리 안에 갈무리에 둔 것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을 호흡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안에 쌓이게 되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숨이 아닌 다른 것들을 호흡하며 살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지 맙시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숨, 그리고 은혜, 사랑, 보호하심의 숨을 호흡하고 그 호흡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짓눌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숨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며 삽시다.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청파의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도 무슨 숨을 쉬며 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숨이 아닌, 예수님의 숨이 아닌 나의 욕심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을 호흡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숨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숨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숨, 생명과 평화의 숨, 은혜와 사랑과 돌봄의 숨을 쉬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숨을 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호흡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